고린도후서 12장 15절 299페이지 신약성경 299페이지입니다. 한 절이니까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 내어 주리니 너희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아멘. 바울은 교회의 재물을 영혼 구원을 위하여 크게 기뻐하며 사용했다. 심지어는 이제 자기 자신까지도 내어 주겠다. 그런데 그러므로 말미암아 나는 덜 사랑을 받겠느냐? 너희를 이렇게 사랑하는 나는 덜 사랑을 받겠느냐? 아니다. 나는 더 사랑을 받는다라고 하는 말씀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정심은 아까 우리 권 집사님 기도 중에 나왔지만 수박을 지금 먹는 거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나는 이번에 수박이 큰 것은 계속 비가 오니까 터져버리더라고요. 터지고 썩어버리고 또 그 다음에 작은 것은 뿌리가 죽으니까 뭐 자연적으로 도태돼서 떨어져 버리고 중간 거 그걸 이제 먹었습니다마는 나는 지금 현재 여기서 뭐 거두고 뭐 그것이 뭐 얼마나 우리 삶의 변화가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교회 뭐 부흥에 뭐 얼마나 그게 또 도움이 되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통하여 뭔가 하나님이 교훈하시는 것 같아. 그래서 이 수박을 수박 지금 이제 전멸인데 의외로 마지막에 열리는 게 하나 있더라고요. 한두 개. 근데 그게 난 떼버리려고도 생각했어요. 빼버리려고. 이거 뭐 이제 장마철이고 또 이제 뭐 다 지났는데 이거 뭐 되겠냐 싶어서 떼버리려고 했는데 그게 또 막 커가지고 좀 크고 있더라고요. 마지막 지금 큰 거 있는 게 그게 그겁니다. 지금 시간이 좀 가야 안에가 당도가 올라오거든요. 뿐만 아니라 그 앞에 포도나무 여러분 보셨겠지만 포도 그거 참 난 그거 심어놓고 처음에 심었을 때에 별로 안 열려서 뒤에 심었던 거 베버렸어요. 그 다음에 이쪽에 것은 또 심었는데 글쎄요. 본가지가 죽어서 그런지 어쩐지 밑에가 지금 그게 전부 뒤에 이게 덮여 있는 게 그게 모르포도예요. 모르포도는 껍질은 두껍고 알맹이는 작기 때문에 우리가 거두질 않고 그냥 구경하고 이렇게 그늘막으로만 써요. 근데 저게 익으면 새들이 어디서 왔는지 하여튼 새들이 엄청 많이 와가지고 저 모르포도를 계속 먹어요. 그 앞에 이 포도나무도 제가 재작년에 심었다 그랬죠? 3년 전인가 4년 전인가 심었어요. 그래서 4년 전에. 그래서 작년에 열리는 걸 보니까 4년 전에 심었는데 3년 차에 열리더라고요. 3년 차에 열렸는데 2개 열렸어요. 두 송이. 2송인가 3송인가 열렸는데 알맹이도 몇 개 안 되고 알맹이도. 그래서 비워버릴까 싶었어요. 이거 뭐 실제로 저는 거기가 그늘도 되고 뭐 열리면 기염으로 열매도 보고 꽃도 보잖아요. 꽃도 우리가 보고 난 다음에 시들어서 버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냥 열매를 화초처럼 저는 기르고 화초처럼 본다는 개념으로 그렇게 놨는데 어쨌든지 뭐 별것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작년에 그걸 베버릴까 혼자 내 마음으로 베버릴까 그랬어요. 그런데 그냥 한 해 더 놔둬보지 놔뒀어요.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걸 뭐 솎아내지도 않았거든요. 원래 다 솎아내야 된다 그래요. 그런데 나의 계름을 아시고 그랬는지 몰라도 저기 섞지도 않았는데 올해 여러분 포도 뒤에 가서 보신 분들은요. 아니 무슨 한 나무가 이렇게 많이 열렸어요. 한 나무가. 벌써 이제 거뭇거뭇거리면 익으려 그러면요. 새들이 콩새인지가 있어요. 이만한 까치 새보다도 약간 작은
그런 새가 제가 알기로 거의 콩새라고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새가 와가지고 부부간에 와요. 부부간에 아침에 일찍이 와가지고 이리 살피고 저리 살피고 이 새들이 해가지고요. 새카만 거, 예, 익어가는 거 그걸 다 따가지고 먹어요. 그래가지고 그 담벼락에서 다 먹고 씨만 거기다가 또 딱딱 놔두네요. 또 씨만. 근데 나는 그 열려 있는 거 그 자체가 화초예요. 화초. 너무 예쁘다. 오늘 그저 수박도 맛있었지만은 나 입맛에 또 옥수수가 더 맛있더라고요. 옥수수가 더 맛있었어요. 그래서 참 맛있다 그랬는데 우리 집사람하고 해서 여보 내년에 또 장마가 어떤 장마가 올지는 모르지만 내년에는 더 멋있게 한번 심어보고 멋있게 한번 길러보자고. 기르는 재미. 예. 그리고 오늘같이 먹는 재미는 별로 없네요. 근데. 내년에는 어떤 먹는 재미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기르는 재미, 커나가는 그 재미가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랑 그런 얘기했어요. 여보 내년에도 심자. 더 멋있게 한번 해보자. 그런 얘기를 둘이 했습니다. 심어보려고. 심지 않고는 가꾸는 정성이 없이는 결코 거둘 것이 없어요. 인생은 말하기를 그러더라고요. 인생은 누가 말하기를 성경에도 물론 나오죠. 유수와 같다라고 표현이 나와요. 성경에도. 흐르는 물과 같다. 또 뜬 구름과 같다. 흘러가는 구름과 같대요. 구름과 같대요. 사람들이 흘러가는 구름을 잡고 흘러가는 물을 잡으려고 하지만 실제로 그것은 잡혀지는 것처럼 느끼기는 하지만 물을 여러분 흘러가는 물을 이게 움켜잡고 어제 우리 주일 학생들과 교사 선생님들이 물놀이를 했지만요. 그 흐르는 물은요. 내가 즐길 수는 있지만 그 물을 그 잡아놓는다는 거 그거 있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가둬 놓으면 썩어버리죠. 물도. 그냥 그 순간에 그 시원한 물을 통하여서 즐길 뿐이에요. 인생은 그와 같다는 거예요. 인생은. 한순간에 흘러가는 물에 그냥 즐기고 난 다음에는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다시는 그 물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 물을. 인생은 그와 같아요. 흐르는 물과 같기 때문에 그냥 오늘의 즐거움을 즐거움으로 족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근데 마냥 그럼 아무 허망한 인생이냐? 그렇지 않아요. 이 유동적인 인생을 정착이 되는 흐르지 않는 영원한 것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그 말씀 나오잖아요. 마태복음에 죽고 썩어질 이 세상을 통하여서 인생을 통하여서 영생하도록 하는 것을 위하여 쌓아라. 영생하도록 하는 것을 위하여 영원한 것으로 흐르는 물과 같은 인생을 붙잡고 여러분 우리는요. 무엇을 만냐면 영원히 유동함이 없는 것을 취하라는 거예요. 그곳에는 점도 먹지 않고 그곳에는 도둑도 없고 녹도 슬지 않고 영원한 것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거죠. 다가온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자신은 모든 자기의 인생을 여러분 그렇잖아요. 바울은 참 앞길이 장래가 촉망된 그런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최고의 학부를 나왔거든요. 그때 당시에 최고의 학부. 그것도 뒤처진 그런 사람이 아니라 최고의 학부에서도 과도하게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친구들이 뭐라 그러냐면 너가 과도하게 공부를 하더니 미쳤구나 그랬어요. 하여튼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때 당시에 이 바울 그때는 사울이죠. 사울 청년은요. 과도하게 최고의 학부에서 과도하게 열정적으로 공부를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 친구들이 관료가 많았다 그랬어요. 관료들이. 요즘 같으면 공무원도 될 수 있고 공무원 그 이상의 장차관도 될 수 있고 말이죠. 이런 사람입니다. 어디 내놔도 빠지지 않는 그런 사울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주님의 그 역사를 알고 나서는 이것은 잠깐 흐르는 물과 같다. 죽고 썩어질 것이다. 근데 이 기회를 통하여 나는 하늘나라의 영원한 유동함이 없는 영원한 것을 나는 위하서 이것을 허비하겠다 그랬어요. 허비하겠다. 여러분 옥수수를 심을 때 그냥 심는가요? 아니요. 물론 여러 가지 이제 그래도 공이 있을 거예요. 거기다가 뭐 좀 땅도 고르기도 하고 약간의 거름도 좀 아무리 옥수수 맨 땅에다 심겠어요? 그러면 크지도 않지. 그러면서 또 이제 이게 심는 것도 심는 것이지만요 기르는 것이 더 힘든 것 같아요. 옥수수라고 심어놓고 가만히 놔두겠어요? 이게 잡초가 나오면요 잡초를 분명히 제거해 줘야 돼요. 잡초를 끊임없이. 요 수박도 그러더라고요. 밑에 심는 것도 심는 거지만 관리를 하는 것이. 근데 그 예뻐요. 그렇게 예쁘더라고요. 이뻐요. 무엇을 바라보면서 이쁘죠? 열매를 바라보면서, 결실을 바라보면서 이뻐요. 그러니까 오늘 바울은 그래요. 참 너의 영혼이 나날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결실되어 그어가는 그 모습 앞에 나는 너무너무 사랑스럽다.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서 나의 인생을 다 거기에 허비를 해도 나는 너무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영혼이 익어갈 때 너무너무 기쁘다. 영혼이 자라나갈 때 너무너무 기쁘다. 세상 사람들은요 자꾸 어떤 경우는 그래요. 우리가 무엇을 할 때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열매도 세상에서 열매도 열매지만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사람들에게 나타내고 사람들에게 공로의식, 내가 이렇게 했다고 하는 공로의식 등등 다 세상의 칭찬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뢰한 것은요 이건 자랑도 아니고 칭찬도 아니고 나타내고 싶음도 아니고, 왜냐면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도록 하라 그랬잖아요. 나타내고자 함도 아니고 그렇다고 공로의식 속에 자기를 뽀김을 위하여서 하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근데 무엇을 바라보니까 그 영혼의 결실이 하나님 앞에 이루어지는 걸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너무너무 기뻐서, 근데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것을, 이건 흐르는 물이 아니에요. 금방 썩어버리는 물도 아니고 그렇다고 점이 먹을 것도 아니고 도둑이 가져가 버릴 것도 아니고 녹이 날 것도 아니고 영원한 것을 위하여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희생도 감수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에 오늘 수박을 보니까 또 그러더라고요. 어떤 수박은 그냥 노란 색깔이 있고 어떤 수박은 무슨 색이라 그러죠? 그거 주황색이라 그런가요? 주황 색깔 그래도 있더라고요. 근데 주황 색깔이 더 맛있더라고요. 주황 색깔이 그냥 노란 색깔보다도. 근데 씨가 지금 이제 저 씨를 주황 색깔 씨를 구해야 되겠는데 이게 섞어져 가지고 뭐 내년에도 한번 다시 어쨌든 심어야죠. 그래서 내년에도 분명히 땀을 흘릴 것을 지금 생각하면서 오히려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심고 가꿀 때에 이 사모님이요, 우리 집사람이 새벽기도 끝나면 물론 저도 오고 그랬지만은 시종여일하게 하여튼 새벽기도 끝나면 가가지고 순 잡아주고 그 다음에 또 뭐 이 숯꽃을 떼다가 암꽃에 이렇게 수정도 시켜주고 뭐 이 순이 또 바로 갈 수 있도록 순을 이렇게 저렇게 지 마음대로 가니까 자칫 그것이 좋은 결과에 이르지 못할 것 같으니까 순을 이렇게 잡아주고 저렇게 잡아주고, 우리 형제들도 와봐가지고 다 놀래요. 야, 이거 먹고 안 먹고는 두채 치고 너무너무 뭐다 예쁘다, 너무너무 꼭 화초 기르는 것 같아 말이에요. 그래서 내년에 올해 수고보다도 더 할지라도 우리는 내년에 지금 뭐 하겠다? 심겠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도 그렇습니다. 예배로 심었습니다. 기도로 심었습니다.
봉사로, 섬김으로, 사랑으로 심었습니다. 이 맛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자기의 인생을, 내 젊음도, 내 땀도, 내 수고도 아까워서 어떻게 해? 거기다가 아까워서 어떻게 해? 주 앞에. 그런데 그 열매를 볼 줄 아는 사람들은요, 기대가 되는 거예요. 봉사를 더 하고 싶고, 섬김을 더 하고 싶고, 희생을 더 하고 싶고, 양육을 더 하고 싶고. 어제 달란트 잔치를 하는데요,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얼마나 희생이 있었겠어요? 난 모르겠어. 근데 하여튼 달란트 잔치가 진짜 내가 지금까지 우리 강변교회에 달란트 잔치 중에 가장 수준이 있는 것 같아. 가장 수준이 있는 것 같아. 하여튼 옛날에는 그냥 그저 좀 허잡한 달란트 잔치했다 그러면, 이번에는 조금 수준이 있더라고. 어떻게 얼른 보니까 무슨 탁상 시계도 있고 말이죠. 예쁜 인형도 있고 말이죠. 별의별 걸 보니까 수준이 있네. 근데 내가 그렇게 기쁘더라고요. 어린애들에게 어떤 모양으로 심어지는지 우리 모르잖아요. 그 어린 아이들의 영혼이 어떻게 지금 결실해 갈지, 그걸 통하여 어떻게 결실할지 모르잖아요. 그냥 그런데 허비하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은 허비하는 것으로 알아요. 허비하는 것으로. 왜 거기다가 땀을 허비하느냐? 뭐하게 거기다가 그렇게. 우리 집사람 아침 새벽기도 끝나고 해가요 10시까지 해도 어느 때는 9시 10시까지 안 들어와요. 밥을 안 줘요.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난 밥을 이렇게 먹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 사람이 모자도 안 쓰고 그냥 햇볕을 아침 내내 받고 있는 거예요. 햇볕을. 그러면 손이 어디가 가세요? 그러면 또 얼굴이 어디가 가세요? 그래서 여보, 모자 좀 쓰고 해. 남들 이런 거 보니까 다 모자 쓰고 하더만, 심지어는 마스크까지 끼고 하더만, 토시를 하든지 긴 옷을, 토시하기 싫으면 긴 옷이라도 좀 입어. 제가 그래요. 근데 저 사람이 그냥 그 수박 기르는 재미에 이쁘다는 거예요. 그 수박이 이만한 게 꽃이 피어가지고 이게 수정이 돼서 이게 하루 커나가는 게 그렇게 이쁜 거예요. 이 교사 선생님들이 왜 그랬겠어요? 왜 그렇게 달란트 잔치를 말이에요. 그 더운 날씨에 보니까 떡볶이에다가 라면에다가 말이죠. 떡볶이 라면인가요, 그게? 하여튼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래서 그렇게 해서 애들 먹이고, 또 어묵을 이렇게 해서 또 삶아가지고 또 먹이고 애들 말이죠. 옥수수를 삶아서 또 그렇게 애들이 먹고도 남을 수 있도록 이렇게 먹이고 말이죠.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미쳤어? 왜 그렇게 허비해? 왜 그렇게 힘을 거기다가 쏟아? 왜 그렇게 열정을 부어? 쏟아 부어? 여러분, 어린애들이 그렇잖아요. 어린애들이 자라난다고 하는 거, 어떤 모양으로 영적 존재로 결실해 가는지 우리는 몰라. 그러나 다 최선을 다할 뿐이야. 올해 여러분 수박이 일부 조그마한 것들은 다 떨어져 버렸어요. 나무가 죽어버리니까 밑에. 그렇지만은 너무 재밌어. 내년에 또 해야 돼. 내년에 어떤 사망의 해가 다가올지라도 나는 기뻐하며 또 하겠다는 거예요. 어떤 사망의 해야? 여러분, 제가 수박 얘기하는 것 같습니까? 아직 그런 정성이면 몇 덩이 사다 먹어버리지. 그렇잖아요? 아직 몇 덩이 사다가 우리 교인들 한꺼번에 더 풍성하고 더 맛있지. 그걸 얘기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걸 얘기하려는 게 아니에요. 저는 심고 자라고 거둠에 있어서 이걸 영적으로 대입을 시켜서 적용을 시켜서 우리가 거기 교훈을, 신령한 교훈을 얻자. 신령한 교훈을 얻자. 목사님들도 여기 구례 목사님 이리저리 가까이 목사님들이 보고요. 야, 목사님 너무너무 이쁘다고. 이렇게 심을 줄은 몰랐다고. 자기들도 몰랐대. 이렇게 키울 줄. 그래서
여기 가까이 또 목사님, 여기 구례 목사님은 오늘 교인들이랑 같이 점심을 맛있게 뭐 이렇게 준비해서 먹는다 그래서 어제 또 제가 2덩이 갖다 줬죠. 같이 교인들이랑 먹으라고. 그러니까 아이고 너무너무 고마워라 그러죠. 그렇게 애를 쓰고 그렇죠. 애를 쓰고 길러야지요. 애를 쓰고 길러야지. 저 마음은 더 많이 나눠주고 싶은데 더 많이 나눠주고 싶은데 더 길러서. 근데 포도를 저 사람은 그래요. 여보 새들이 다 따먹어 버리니까 익는 쪽쪽 새들이 와서 그걸 먹어버려요. 근데 한 나무가 저렇게 많이 익었어요. 저리 이거 지금 열렸어요. 결실도 상당히 뭐 터실터실해 좋잖아요. 근데 이제 까뭇까뭇하게 그러면서 당도가 오면요 새들이 그것만 딱 새들도 잘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혼에 귀한 것을 거두려고 그러면 새들이 와서 주워 먹어버리는 성경이 나오잖아요. 시험이 온다 그 말이죠. 환란이 온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걸 또 지키려고 우리 집사람 여보 여기다가 그물을 치재 또 밑에다가. 저는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물을 치고 안 치고 문제 아니라 거기서 진리를 또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 우리 집사람이 우리 원한다면 그거 지켜보자. 또 지켜서 우리 교인들도 한번 먹어볼 수도 있잖아요. 지금 먹고 안 먹고가 문제가 아니라 그 교훈을 얻는 거. 여러분 이게 여러분 영적으로 데이비드에서 확실히 내게 확실한 교훈으로 여러분 들어오면 분명히 여러분은 신령한 사람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심는 거 가꾸는 거 우리가 주 안에서 끊임없이 해야 됩니다. 심지 않고 우리 예수님 책망하셨어요. 나는 심지도 않고 가꾸지도 않고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인 줄 알았더냐. 이 게으르고 악한 자야 그랬어요. 우리는 여러분 최선을 다하여 심어야 합니다. 어떤 모양으로든지 어떤 과정을 통하여서는 우리는 심어야 되고 가꿔야 합니다. 그리고 결실해 가는 그 기쁨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원한 것으로 그러면 그 사랑을 나는 안 받겠느냐? 더 받는다 그랬어요. 주 앞에 그렇게 여러분 하려고 하는 사람 그 중심은 하나님 아시거든요. 하나님은 아세요. 새가 먹고 안 먹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새가 먹고 안 먹고 그게 이번 장마에 뭐 뿌리가 썩고 와서 난 그거 신경 안 써요. 난 다 썩어도 신경 안 썼어요. 그것만큼은. 근데 안타깝지. 함께 나눌 나눔을 쓰면 더 좋았을 걸. 더 좋았을 걸. 제가 그랬잖아요. 한 70덩이나 될란가? 한 80덩이나 될란가? 적어도 50덩이는 되겠지. 뭐 50덩이가. 예? 큰 거 그리 돼버리고 작은 거 다 떨어져 버리니까 글쎄요. 어찌되든지. 근데 나는 영적으로 그래요. 그래. 거두고 안 거두고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고 나는 최선을 다하여 심으련다. 나는 최선을 다하여 가꾸련다. 영적인 주 앞에 영적인 삶을 통하여서 영적인 목사님 아이고 내년에도 심고 거두는 거 생각 않고 내년에도 꽤나 심으실란가 보네. 아이고 뭐 어떻게 쓸데없이 그러실까? 지금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내 역량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내게 주시는 힘을 따라서 나는 심고 내 인생의 관계 속에서 거두고 안 거두고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으니 심고 가꾸고 잠시 잠깐 이래도 저래도 가만히 놔둬도 나는 녹슬어버리고 가만히 놔둬도 나는 뭐하고 젖 먹어버리고 가만히 놔둬도 나의 건강은 점점 누가 가져가 버려요. 세월이 젖 먹냐 그랬는데 세월이 좀 먹어요. 그래서 그냥 없어지는 거야. 점점 안 그럴 사람 어디 있어요? 건강을 다 도둑맞고 젊음도 도둑맞고 다 점 먹어버리고 건강도 다 점이 먹어버리고 녹나버리고 자꾸만 허물어지죠. 흘러가는 물입니다. 인생에는 흘러가는 물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떠돌다가 가는 구름과 같아요. 험한 것을 잡으려고 하는 인생이 되지 말고
아무리 인생의 것을 여러분 잡으려고 해도 부자 청년은 어땠어요? 부자 청년은 인생의 것을 그냥 잡고 그걸 누리려고 그래요. 그런데 그것은 허망한 꿈입니다. 구름을 아무리 잡으려고 해도 잡을 수가 없고 흘러가는 물을 아무리 멈추게 하려도 멈출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빌라도의 보고서에 보면 그 말씀은 예수님이 하셨다고 그래요. 이건 정경 안에 들어오지 못한 그런 얘기인데 빌라도의 보고서에 빌라도 총독이 로마 황제에게 보고를 했대요.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께 당신을 내가 살릴 수 있는 힘이 있다.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위에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너는 어떤 권세도 가질 수가 없다 그랬어요. 뭔 말인지 모르죠. 내가 황제가 내게 주어서 그러나 뭐 빌라도는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런데 그때의 빌라도의 보고서에 실제로 이것이 있답니다. 그대로. 왜냐하면 역사니까 황실회가 로마 황실회 그대로 보존이 됐잖아요. 실록으로 보존이 되죠. 근데 뭐라고 보고가 됐냐면 예수님을 살리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냐면은 역사의 흐름을 막지 말아라 그래요. 나를 살리려고 하지 말아라. 이건 역사, 하나님의 역사다는 거예요. 당신이 막으려고 하면 이것이 제 방으로 막을 것 같아서 막아놓으면 그건 결국은 터져가지고 더 큰 재앙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으려고 하지 말고 그냥 놔두라는 거예요. 저 민심이 나를 죽이려고 그러는데 이것이 하나님이 아버지께서 우리 인류를 살리시려고 나를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쓰려고 그런지 않냐는 거죠. 그래서 자기는 희생제물이 예수님이 희생제물이 될 테니까 나의 죽음을 막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나의 죽음을 막지 말라. 그래서 빌라도 총독이 막을 수가 없었대. 그런데 그 예수의 죽음은 그렇게 해서 죽음을 당하셨다고 빌라도가 황제에게 보고를 썼대요. 보고를. 그 보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인류의 역사는 나의 역사는요. 누가 막으려고 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막을 수가 없어요. 흘러가는 나의 인생을요. 막을 자가 없어요. 막을 자가 없어요. 다만 흘러가는 그 인생 속에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있어요. 달란트를 통하여 심어라. 달란트를 통하여. 어떤 자는 이런 달란트가 있고 어떤 자는 저런 달란트가 있어요. 오늘 권영훈 우리 집사님 거기 헬스클럽인가요? 일의 헬스클럽인가요? 어쨌든 거기서 하면서 그 말씀 드리려고 그랬는데 달란트. 근데 달란트를 남기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더하시는 달란트를 또 더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달란트를 통하여 흘러가는 물 같은 내 인생 속에서 거기에서 우리는 또 심는 거예요. 또 심고 또 가꾸고 어떤 것이 인생을 기다릴지 몰라요. 태풍이 기다리는지 홍수가 기다리는지 아니면 어떤 때는 참 날씨가 참 누가 그러더라고요. 농부의 결실은요. 하늘과 반타작한다 그러더라고요. 하나님과 반타작인데 나의 심고 가꾸는 정성과 하나님이 적소적소에 비도 주시고 태양도 주시고 그래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동역함이 농부의 일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떤 것이 우리 인생에 기다릴지 몰라요. 그러나 나는 최선을 다하여 기쁘나 즐거우나 형통하나 아니면 어떤 일이 있든지 나는 심고 뭐 하겠다는 거예요. 가꾸겠다. 오늘 여러분 강변교회 성도들이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산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기뻐하셨어. 어느 시대건 간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복된 자로 복된 청지기로 우리를 쓰실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우리의 소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거둠입니다. 하나님 앞에 생명의 것을 심고 생명의 것을 결실하는 겁니다. 세상에 잠시한 유동적인 거 물을 많이 움켜잡으면 뭐하고 적게 움켜잡으면 뭐하겠습니까? 흘러가는 물 속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고 하나님 앞에 길러서 하나님 앞에 신뢰한 것을 많이 거두는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입니다. 참으로 빨리 흘러가 버립니다. 세상은. 너무너무 실감이 나지 않아요. 실감이 나질 않아.
내가 설마 그렇게 빨리 세월이 흘러버릴까? 나는 항상 30대인 줄 알았어요. 우리 교회 처음에 시작할 때 30대에 나가 교회 시작했잖아요. 우리 경남 집사님 여기 있지만 우리 박경남 집사님 그때 몰라 초등학교 3학년인가 2학년인가 모르겠네. 하여간 아주 어린 그런 어린이였어요. 그런데 우리 경남 집사님이 벌써 나이가 40살이 넘어버리고 나는 이제는 그리 고개를 폴떡 가고 그런데 올 여름에는 내가 여름을 탄가 어쩐가 그렇게 사람이 힘이 쫙 빠지더라고요. 막 더위를 못 이겨 막 조금 더위에 나가면 막 숨이 찰 만큼 헉헉거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노인들은 바깥에 나갈 때 젊은 사람들은 그래도 잘 견뎌요. 근데 노인들은 지금 계속 문자 띄워주더라고요. 뭐 순창에서 곡성에서 남원에서 문자가 오는데 나이 든 사람은 특별히 노약자들은 나가지 말아래 뜨거울 때. 예, 뭐 열사병이 오고 일사병이 오고 열은 열이 올라오고 일사는 이걸로 와서 그것이 그렇게 분류가 되겠죠. 일사병 열사병으로 쓰러진다는 거예요. 큰일 당한다는 거예요. 근데 올 여름에 나는 안 그랬었는데 올 여름에 조금 햇볕에 나가면 진짜 막 숨이 차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세월이 흘러가는구나.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 해도 이렇게 벌떡 넘어가면 어쨌든 우리 한국 나이에 60 된 것도 그랬는데 이제 그러면 내년이 되면 우리 한국 나이로 8세 68세 그러면 정말로 70세가 눈앞이네 이런 생각이 딱 들어요. 세월같이 빠른 게 없구나 말이야. 세월의 흐름은 물 흐름을 아쉬워하지 마세요. 이 물을 통하여 우리는 뭐 해야 돼요? 흘러가는 물을 통하여 심고 가꾸는 거예요. 내가 그 얘기를 잠깐 누가 했더니 어떤 분이 그 얘기를 듣고 눈에서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인생은 흐르는 물을 잡으려고 하지 말아라. 그 흐르는 물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거둘 수 있는 것으로 심고 가꾸어라. 영원한 것으로 유동성인 흘러가 버리는 유동적인 것을 영원히 변치 않는 것으로 만들어라. 마태복음 5장에 나오잖아요. 죽고 썩어질 것을 통하여 영원한 것으로 바꿔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흘러가 버리는 물, 흘러가 버리는 인생을 통하여서 영원한 것으로 여러분 바꾸십시오. 바꾸십시오. 그 바꿈은요 심고 가꾸는 것입니다. 심고 가꾸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이 희생하고 여러분의 인생사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이 섬길 때에 이렇게 심고 가꾸고 섬기고 봉사하는데 아무 별 소득이 없는 것 같아. 소득이 없어도 주 앞에서 하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결실하게 하십니다. 그 애씀의 수고와 애씀의 심고 가꿈이 반드시 주 앞에서 신뢰한 것으로 거두게 하십니다. 내 인생 거두는 거 없는데 어떻게 또 심고 어떻게 또 가꾸어 뭐하게 거둘 것도 없는데 아니요. 세상에서는 혹 하나님께서 거둠이 적고 결실이 적은 것 같아도 하나님 앞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반드시 신뢰한 것으로 거두게 됩니다. 이런 심고 거둠 아낌없이 여러분 한 주간도 힘차게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